네, 오늘 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한소리 성가대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은혜가 더욱 가중되었던 것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침에 사실 일찍 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멀리에서는 원주에서 늘 오시잖아요. 성가대. 그래서 아직 이렇게 한 주일도 빠짐없이 우리가 성가대가 설 수 있었다는 것.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고 성가대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좀 크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무슨 예배입니까? 송년 예배, 망년 예배는 아닙니다. 오늘 또 혹시 아마 일부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예배 빨리 드리고 망년회로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망년회란 말이 아마 잊을 망자를 쓰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뭐 지나온 것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쓰는데 왠지 모르게 망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꼭 망할 망자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망년회 하다가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송년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고 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 내일이면 우리 대망의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참으로 세월이 뭐라 해서 뭐 유수와 같다, 화살 같다, 뭐 이런 여러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잠깐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한 해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왔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문자답 해보시고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나온 인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조명해보고 또 다시 새해를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오늘을 사는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다. 오늘 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니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삶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족장 시대의 마지막 족장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모함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살았습니다. 아마 원망하기로 말한다면 아마 그만큼 원망할 사람이 있을까?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고 원망할 대상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총애를 혼자 받는다는 것에 시기한 형들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 미워했죠. 그리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그가 어떻게 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죠. 또 그 당시 미디안 상인들이
뭘 하는가? 노예 상인들이었어요. 사람을 노예로 파는, 또 그들에게 팔아넘긴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내가 이상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옥에 가두게 됐죠. 그 또한 얼마나 억울한 일이죠. 아마 가슴이 터질 일이겠죠. 또 옥에서는 누굴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통해서 정말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게 되면 당신을 잊지 않겠다 해놓고 2년이 넘도록 잊어버렸어요. 이런 망할 관원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원망을 하기로 말하면 뭐 이 관원도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장군이나 또 정말 그 형제들이나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 것밖에 없고 열심히 잘 한 것밖에 없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 어느 하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에 일어난 이 모든 삶에 일어났던 일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은 자신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고,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폭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이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형들은 자기를 판 것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자기를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종으로 팔려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했던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불신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 기가 막힌 일 속에서도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올해죠, 뭐 지난도 아니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힘든 일 많이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느 삶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정말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혹시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엉어리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원수된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내려놓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안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요셉에게서 참으로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남을 미워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자신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나에게 원인을 찾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감동했는데, 예, 김종원 씨도 아멘 하시는데, 예, 자,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 모든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모든 것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는 동료도 있고 선임도 있고 또 후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믿음의 성도는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밝고 맑고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이 누가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만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까? 아니면 아우, 야, 보기만 해도 힘들다, 예, 정말 보기도 힘들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왜 모든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짐을 맡아줄 분이 계시고 대신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맡기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우리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일이 힘이 있고 보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와 같은 삶을 실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최고의 수고를 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모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고 일어서고, 우리 찬송했죠? 바다 저 끝에 가서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예, 정말 지구촌 저 끝에 가지 끝자락에 있어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죠. 남의 말을 잘하거나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일에는 소홀하고 자신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아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비판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실제로 그러냐 그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바로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는 그 집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디발도 그를 인정해서 그 가정의 총무 일을 맡게, 종에게 모든 집안의 일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준수하게 잘생긴 것밖에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흑심을 품고 그를 유혹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는 아니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모든 것을 깊이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나이 30대 초반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네가 실제로 주권자다라고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옥에가 있을 때도 거기도 역시 성실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옥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셉은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복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한 해인지요? 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섬겨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책당회를 하고 인사당회를 하고 예산위원회가 모이고 공동회의를 모였습니다. 참으로 정말 요즘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그 후유증이 교회마다 있거든요. 어려운 사정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아직 그 코로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예산을 준비하고 세우면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긴 그 결과로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뭐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모르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예산이 우리가 20%가 증액이 됐고 올해도 10%의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면 그 감사는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역사예요.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래저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마 늘 보면 불평거리, 원망할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일에 가정에서나 교회나 직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가정에 있을 때든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든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왜 사는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에서 성도가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먹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발견된다? 하나님이 이게 주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발견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라는 이 지식 때문에 세상에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분토처럼 내려놨다, 버렸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가,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정말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안에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실패한 인생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델로 삼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나중에 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만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순종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또 기도의 모델은 한나, 엘리야, 히스기야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모델은 단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선행한 일의 모델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긴 모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모델은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여성이죠. 죽도록 충성한 모델도 역시 스테반 집사님이십니다. 봉사의 모델은 마리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델은 이삭과 리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복을 받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델은 요셉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회개의 모델은 단연 다윗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도 할 것입니다. 망해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안에서, 물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본을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아까 말씀드렸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자를 배반하고 거역했던 불순종의 모델은 고라 무리들입니다.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다가 실패한 모델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실패의 모델은 발람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보다가 여자를 더 사랑하다가 사명을 놓쳐버린 모델은 누굽니까? 삼손이죠. 주의 종을 무시하고 괴롭히다가 망한 모델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으로 할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 실패한 사람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다가 망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와 사피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재물을 사랑하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실패한 인물은 바로 롯의 처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믿지 못했던 하다가 망한 사람은 롯의 사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전하는 예배 시간 설교를 듣다가 뭘 설교를 길게 한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두고라고 해서 유두고다. 그래도 우리는 창틀에 걸터 앉아 예배하지 않기를 천만입니다. 창틀에 건자 여기도 떨어져서 죽을 사람도 있는데 자신의 잘못보다 시기 질투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른 실패자의 모델은 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성경 안에 실패한 인생, 우리가 본삼지 말아야 될 인물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은혜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또한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전화위복의 하나님.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형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이끄셨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종국에는 그 기근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내가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내 이익에 조금 손해보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헛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2023년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오늘 요셉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2023년 12월 31일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마음에 새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실패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끝자락에서 정말 누구를 본받고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우리 은혜의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우리 은행의 한 가족 된 우리 조현아 양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은행과 함께 만난 것이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암내로도 주님의 선한 뜻 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